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또 큰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셨던 분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분입니다. 사실은 죄인들을 재판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사가, 그것도 그 판사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가 대법원장인데, 구속된 사건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생겨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왜 구속되었나 봤더니, 이제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거래를 해가지고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후배 판사를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물론 이제 재판 결과가 다 나와봐야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분의 그 구속된 사건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도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분당에 굉장히 큰 유명한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장로님이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보니까 장로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그것도 가장 공정해야 하는 법관이, 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고 세상은 참 많이 썩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니네나 우리나 뭐가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1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2장의 첫 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물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제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인데, 동물 제물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비둘기를 드리는 그 제물인데, 그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죽어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몸을, 뭘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동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예배처럼 제사처럼 드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문 바깥을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서의 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이면 안 돼요. 어디서도 신자여야 됩니까?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우리가 먹습니까?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도, 가정생활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신자예요. 좋은 목사고, 좋은 장로고, 좋은 집사고, 좋은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정말 그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안 살고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여기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2절에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고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면 니나 내나 그나 나나 뭐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다르다. 뭐가 달라요? 더 잘생겼어요? 아니면 배운 게 많아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오히려 더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산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셨대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산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공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사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여러분 집에다 귀한 물건 있으시죠? 비싸게 주고 산 걸수록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 귀하죠. 자동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몇만 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다 기스만 나면 막 광에 잠도 안 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누가? 저희 차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문을 확 열어놓고 옆에가 팍 찌그러뜨려놨는데 얘기도 안 하고 막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귀한 물건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아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해요 안 귀해요? 뭐 귀하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액센트를 넣어서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핏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살고 있지만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You are special, 스페셜한 존재고 독특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생활을 세상의 유행에 맞추지 말아라. 우리의 생활을 어디에 맞추지 말아라고요? 세상의 유행에 맞추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을 아십니까? 카멜레온? 예, 좀 이렇게 못생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런 이렇게 도마뱀 종류같이 생긴 그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뭐냐면 자기 몸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요. 그래서 파란 나무에 이 카멜레온이 있으면 자기 몸을 파란 색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같이 이렇게 나무가 다 갈색으로 막 바뀌어 있으면 거기에 갈색으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이 카멜레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의 삶이 카멜레온 같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진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가 않냐면요 우리 한인들 특별히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한인들은요 여기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이 미국에 섞이지가 않아요. 이 미국의 그 흐름에 쓸려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다 지켜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한국적이 돼요. 뭐 된장찌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장아찌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그 중국의 조선족들 있잖아요. 중국의 조선족들은 우리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 중국의 조선족들은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조선족은 우리나라에 살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많은 조선족들은 대부분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중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고 있으면 하면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시민권자들한테 네,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지난번에 CNN 기자가요, 저쪽 야구할 때 있었잖아요. 야구 WBC인가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때 아주 세계적인 야구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때 이겼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민들이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 미국을 응원 안 하고 자기 국적은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을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과 문화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거기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라고 아시죠?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힘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삼손, 그러니까 손이 3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손은 2개가 맞습니다. 3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삼손인데, 근데 이 삼손이 나중에는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이제 힘을 다 잃게 되는데, 그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던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길게 해가지고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서 삼손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었어요. 특별히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삼손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나시린은 3가지를 하면 안 됐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2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3번째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으로서 그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당시 포도주는 거의 음료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칠 수 없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다 파기해버리고 마지막에 그 머리를 안 잘라야 되는데 드릴라 이방 여자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되죠. 머리를 잘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힘을 안 주게 된 것이요. 쉽게 말하면 삼손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타협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파워를,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오늘 이제 동물과 물고기 얘기를 하는데, 연어는요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요. 3,000km나 되는 그 먼 데를 바다로 나갔다가 그 계곡에서 이렇게 연어 새끼가 부화를 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 회귀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연어를 막 양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연어는 그 바다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런데 꼭 그 자기가 난 고기로 와가지고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연어처럼, 연어는 바다에 대해서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다? 내가 태어났던 그 계곡, 그곳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곳이지 내가 섞여 사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음란함이에요. 세상의 음란함. 제가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여러분 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죠. 저도 10몇 년 살았는데도 영어가 잘 안 돼요. 특히 제가 뭐 이제 글도 읽고 뉴스도 읽고 다 하는데 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영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너무 잘 안 들려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드라마였냐면, 그 드라마는 뭐 어른들이 보는 성인 대상이 아니에요. PG-13이라 그래가지고, PG-13이면 몇 살이죠? 지금 13살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이게 문제는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여자가 주인공인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제가 불편했는데, 그것도 어른 영화도 아니고 애들 보는 영화인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보는 영화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더 충격했던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 남자랑 그렇게 자다가 남자가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자랑 같이 또 자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린아이들 보는 거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그것도 PG-13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야,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이걸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프리를 말하고, 심지어 동성끼리 같이 잠을 자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정죄하는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를 목사로 지금 세워가지고 동성애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세속화되는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동성애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아직도 조금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요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불륜 문제예요. 불륜 문제.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10계명에서 7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여러분 간음죄를 얼마만큼 우리가 무섭고 험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중년의 로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부부 안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문제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벅차고 힘들고,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말 그대로 쪼이듯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음죄에 빠질 때,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서진 삶을 사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도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자.
미디어. 예, 미디어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멋있게 포장된 남녀관계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랑은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고 교회 중직자고 할 것 없이 니나 내나 뭐 다 죄인인데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잠언서에서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엉켜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값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뭘 새롭게 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가가지고 참선하는 거죠. 참선. 또 어떤 사람은 요가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형태로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돼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뭐 어떤 노력으로 그냥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걸레 빨면 열심히 비누로 막 해갖고 막 이렇게 한 20번씩 문지르면 행주처럼 하얘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걸레는 빨아봐야 걸레입니다. 깨끗하게 걸레 빨아가지고 접시 못 닦아요. 걸레는 걸레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잘 고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말은 좀 들었어요. 자기는 정비소 갈 일이 별로 없대요. 그냥 웬만큼 사서 다 그냥 알아서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중고차를 하나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분 차를 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차가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닌 그냥 싼 차,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나 오래되지 않은 한국 뭐 K5인가요? 기아 거. 그걸 샀는데, 목사님 차를 또 샀어요?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전에 그 차인데요. 그랬더니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추운 날이었는데 이 의자에 뭐가 있냐면 열선이 있잖아요. 열선, 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낮은 등급 옵션도 없는 차였는데 열선이 있길래 지난번에 목사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선을. 그래서 열선도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봤더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트도 그냥 천으로 된 그 시트였는데 어디서 가죽 소파를 좋은 걸 가죽 그 시트를 구해가지고요. 가죽으로 다 해놨죠. 또 인테리어에 그 럭셔리 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그 멋있는 크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있잖아요. 쫙 붙여놔가지고 완전히 고급차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그뿐이 아니라 그 옛날 차는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위에 딱 그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다는 거. 근데 막 얼마나 화면도 크고 깨끗하고 잘 나오는지 이게 요즘 나오는 그 고급차보다도 훨씬 더 화면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차는 옛날 차인데 그냥 안에가 완전히 새 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 얼굴이 갑자기 바뀝니까? 뭐 삶이 바뀝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안에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로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는 의로워지는데 아직까지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생각들과 삶의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이 옛날의 습관들이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세상에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오물이 있다고 칩시다. 오물이. 자, 근데 이거 지금 좀 이렇게 통이 좁은데 그냥 컵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여기 오물이 아주 더러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 있죠. 첫째는 물을 비워내고 깨끗한 물을 여기다 담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다가 계속 새로운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물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기 병이라서 주둥이가 작아서 안 되는데 좀 넓은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새로운 물을 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더러운 물은 밀려나고 점점 더 깨끗해지죠. 한 달을 계속 부어 넣어요. 그럼 여러분들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계속 새로운 물을 부은 그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예전에 그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을 내던 생각, 뭐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거짓말을 툭툭 내뱉는 것들, 사기치고 사람들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끌어가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가 무슨 뜻이죠?
밤낮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대회 읽기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기 작정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주보에다 끼워놨어요.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저는 1년에 1독 이상씩 한번 좀 작정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꼭 올해는 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좀 스며들어오는, 그래서 우리의 옛 생각들, 옛 자아들, 옛 습관들이 그냥 다 밀려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세상에서 살 때요,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옳은 거냐? 이게 맞는 거야? 막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떤 분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비즈니스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돼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집을 살 때, 집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어떤 분은 집사 되면 집삽니다 그래가지고 집사가 돼야 집을 사.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집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그 인컴, 수입하고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사니까 그냥 집을 덜컹 샀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 고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아까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즈니스, 죄를 짓게 만드는 비즈니스 있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사 가면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고 이사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편리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 세대들은요, 결혼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 여자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 1년만 살아봐라. 1년만 살아봐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학교를 진학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주고 싶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예비군이 있잖아요. 예비군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차출을 해서 그거에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예비군이었는데 연락이 온 거죠. 네가 좀 출동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해적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해적들이 지금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비군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해적을 구조하는 일에 이 사람이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텍사스에 사니까 어디요?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하와이 섬 근처에 있는 어떤 섬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이 텍사스에서 이제 그 군대 부름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하와이까지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밥을 먹죠. 잠도 자죠. 비행기도 타죠. 또 비행기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도 해야 돼요? 책도 좀 읽고, 또 영화도 볼 수 있죠. 화장실도 가죠. 잠도 자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여정은 뭘 위한 겁니까? 그 해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구원했느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섞여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네 이름 날리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과 섞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가 돼서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결정이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결혼을 할 때였어요.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그렇죠? 제가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광림수도원에 그 기도방에 가가지고요, 주야, 기은정이와 결혼해야 됩니까? 김은정이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저희는 사실 연애하다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인데 어디 누구하고 가서 데이트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김은정이하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뭐 20대 중반에 저 결혼도 일찍 했는데 여자 보는 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근데 어쩔 때는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데 기도를 한 그 결정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돌이켜보면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였어요? 주기도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릴 때도 있고요, 학교에 내가 진학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여러분들이 큰 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느냐?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신 것이면 저거는 내 길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새로워져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의 흐름, 이 세상에 본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